지난 33년간 이 메시아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장로님이 간증하셨지만은 몇 명 남지 않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늘 섭리하여 주셔서 은혜로서 교회를 이끌고 가고 계심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기를 원합니다.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맞이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다시금 새로운 좋은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또다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 교회가 오늘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또한 그 은혜로 인하여 교회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며 희생하며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이 성도들 여러분이 팬데믹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각자 맡은 자리에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직분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메시아는 이렇게 새로운 소망을 보며 메시아 잔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여러 성도님들의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신실한 모습들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리므로 하나님께서도 이 교회에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이 같은 성도들의 신실한 기도와 헌신이 그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재단을 향한 끊임없는 은혜를 멈추지 않고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에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만 그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분명히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주 어느 신문사가 저희 교회 설립 33주년 기사를 내주겠다고 인터뷰를 요청하면서 팬데믹으로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말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특히 목회자들이 부족해서 실망시켜드린 것을 죄송합니다 사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신문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되게 기자가 짧게 썼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도 분명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끄셨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지만 그 하나님이 이끄시고 역사하신다면 교회는 분명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의 개척자 빌 할베스 목사님은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는 희망이 없는 곳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이 땅의 교회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해를 입히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여겼고 그래서 교회 일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살이 되던 해에 그에게 교회는 희망이 없는 곳에서 이제는 희망이 있는 곳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삶을 바꾸는 구원의 메시지를 교회에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분명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14장 17절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거는 우리의 교회에 대한 교회관을 다시 새롭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아주 귀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먹고 마시고 모여서 친교하고 이런 곳이 아니라 성령이 주도하셔서, 목회자가 아니라 성령이 주도하셔서 성도들 가운데 그 성령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도록 하는 거룩한 구별된 장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의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결코 사람이 주도하는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거룩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 안에서 무엇보다도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거를 보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을 만나려 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또한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대상도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오직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힘쓰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목회자들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결코 성도들의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너무 성도들이 막 바라보고 높여주고 이래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주된 관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된 관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을 보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가장 높은 권위자여 주권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영혼 구원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보다 죄로 죽어가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냥 구원하시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생산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성도들이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흩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흩으셨을까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역사상 가장 먼저 성령으로 세워진 그 교회를 온 땅 가운데 흩으셨는데, 왜 흩으셨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땅끝까지 나아가도록 하나님 세우셨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모여 계속해서 그 안에서만 천국을 이루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흩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교회는 성도들이 항상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은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또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모이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 적혀있는 저희 교회의 표어와 같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찾고 담고자 하며 전하고자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이러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교회에 시험을 주고 성도들의 마음에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라놓게 하는 역사를 행하고 있는데요, 그럴수록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여서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힘쓰며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며 당당히 하나님 나라를 지키며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처럼 여러분을 초대하는 메시아 잔치를 포기할 수 없는 거룩한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교회가 세계 선교를 게을리할 수 없는 아주 중대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리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생명까지도 내걸고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 일을 끝까지 다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달려갈 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의 인생의 노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려 한다는 것은 그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만난 이후로 평생 복음을 전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평안하나 고통이 있으나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는 오직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로 인해 그가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목숨이 아니었다는 것인데요.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죽는 순간까지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도 이런 귀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래도 남은 고난,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십자가 내 육체에 채우겠다. 실로 위대한 사도의 눈물겨운 사명의 위대한 헌신의 고백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왜 이처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헌신하면서 모든 핍박과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다 감수하면서도 기꺼이 복음을 전하겠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영혼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가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예수를 죽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최고의 학부를 나온 수재요, 장래가 촉망되고 장래가 보장되었던 유대인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로 인한 모든 혜택을 기꺼이 다 포기하면서까지도 이 길을 택했다는 겁니다. 캠브리지 대학교 수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도 인도의 선교사가 되었던 헨리 마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불태워 버리겠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불타 없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왜 그 수재가 얼마든지 자기가 공부한 것을 가지고 그 학벌과 그의 지식과 능력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인도로 선교를 떠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건 이 복음 전파의 가치가 그만큼 위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에 어떤 것도 서슴지 않고 버릴 수 있을 만큼이나 아주 귀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의인이 있을까요? 의인이 있을까요? 성경 로마서 3장 10절은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세상에는 아무리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어떤 선인이나 도둑군자라 할지라도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는 단지 행위로만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마음이나 생각이나 말로도 짓는 것이 죄인 것이고, 그러나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냐? 우리 외모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실을 다 살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고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인 것인데요,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에서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가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데 나는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고백은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의 일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나서도 고민하던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보라. 예수 믿는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권고함이 없는 것인가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의인이다. 우리는 여기서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를 위선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어떻게 해도 본질적으로 의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인생에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는 죄로 인한 연약함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것은 우리인데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볼 때 우리의 문제가 죄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1장은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연약한 의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나의 의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다는 겁니다. 그를 해방시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예수를 믿어도 범죄하는 연약함을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로 인하여 그것을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6장 31절은 단순하게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구제불능의 죄인지를 깨닫고 우리는 오직 그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소망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통해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은 그래도 범죄하는 연약한 인생들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생이 여전히 육신의 생각과 의지로만 살면 범죄하지만,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면은 말씀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의로운 순간을 맞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침체되어 있을 적에도 바로 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케 하심으로 우리를 돕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연약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돕게 하시고, 심지어는 로마서 8장 34절은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자니라.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의 십자가 피가 헛되지 않게 하여 친히
간구하며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이와 같이 예수의 피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은 담대히 선포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29세의 어린 나이에 에딘버러 의대 교수가 되고 인류 최초로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를 만들었던 천재 의사 제임스 심슨은 말년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에서 가장 큰 발견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이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라고 대답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심슨 박사는 놀라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발견 중에 가장 큰 발견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내가 여지까지도 큰 죄인이라는 것과 그러나 그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또한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 놀라운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정 그 복음만이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제불능의 인생들을 영원히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인생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심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제한된 생각은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한지를 생각하며 눈물로써 시간들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제게 비춰지는 것을 경험했고, 그때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던 저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인생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적으로는 중학교 1학년 때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제가 전인격적으로 예수를 확실히 받아들이고 확실히 만나고 받아들인 것은 중2가 되면서 복음의 지식을 깨닫게 되면서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변화가 일어났는데 제 삶에요. 어렸을 때는 우리 남자들은요 욕을 많이 합니다. 친구들한테 앉으려고 욕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욕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입에서. 그리고 저는 결국 제 삶을 주님께 바치기로 작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진짜로 이 길이 진정 추구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하고 참되고 가치 있는 일,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길을 가라고 하셨을 때 저는 거부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저는 저를 지금 이와 같은 복음의 사명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의 생명조차 적은 것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를 감당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저는 지난해 저의 신장이, 키드니가 항생제로 인해서 심하게 망가지면서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민하는 가운데 굉장히 많이 낙심하였죠. 죽음에 관한 진지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과연 내가 계속해서 이 사명의 길을 가야 하느냐, 아니면 좀 포기하고 쉬어야 하느냐. 가뜩이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약해졌던 터라
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의지적으로 기꺼이 십자가도 지셨는데,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살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 아팠던 망가졌던 신장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목회를 중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명의 길은 내 마음대로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은 세상에 무엇보다, 심지어는 제 생명보다도 더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모든 인생이 반드시 믿어야 할 가장 중대하고 유일한 구원의 진리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위해 제 목숨을 내놓으라 한다면 저는 기꺼이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교회에 대하여 실망하라고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국의 칼럼니스트 엘레나 프랜시스가 한 잡지에 성도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 그럼에도 나가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는데, 그 가운데 교회를 나가야 할 이유 3가지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모이기를 패하는 것은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성경은 모이기 힘쓰라고 그랬거든요. 두 번째,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신다. 믿으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머리시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은 교회 가운데 계신다. 이곳에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가운데 하나님만 살아서 역사하신다면요,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생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리셔서라도, 하나님은 연단시키셔서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셔서라도,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이러한 주님만을 경외함으로 바라보며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중대한 사명, 지금도 이러한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끊임없이 죽기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다 포기해도 포기할 수 없는 분은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복의 근원이시요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더욱 의지하심으로 그분이 내리시는 모든 축복과 구원의 은총을 영원히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